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당진시에서 체육대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다 거기 막걸리 한 잔 드시러 가셨나 싶어가지고 참석을 덜 할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법문하다가 또 그 깜빡 잊고 공지사항 까먹을까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죠. 다음 주 13일 날 일요일 날에 저 영탑사 경내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음악회, 산사음악회죠. 산사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그 셔틀버스 25인승짜리를 2대를 지금 운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혹 있더라도 저 면천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차를 두시고선 거기 버스가 있으니까 그 셔틀버스 타셔서 오시면 될 것 같고, 버스로 그러니까 일반 공영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면천 차부에서도 그 25인승 차량을 운행을 하니까요. 그 승용차 없다고 그냥 집에 계시지 마시고 버스 타고 오시면은 면천 차부에서 이렇게 버스로서 셔틀버스 운행하니까 그렇게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때 다행히도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김태현인가요? 그렇게 그 어린아이가 노래를 참 잘 부르는가 봐요. 인기가 있다는데 잘 모르겠고, 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저 동물원밖에 모르는데 김도양 씨는 저 때도 좀 그 나이가 많은 분으로 인식이 돼서 그분도 노래는 잘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한합니다. 보면은 부처님 당시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계율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유흥 그런 거를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대승불교 쪽으로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산 속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평생에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농사, 논농사만 짓고선 지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권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해서 요즘은 그 개그맨 누군지 모르겠으나 유진 스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남방 불교 스님들이 이렇게 한국 불교의 어떤 행사에 참석하면 우리는 이제 그냥 법회만 보는 게 아니라 전통 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남방 불교 스님들은 고개를 돌려요. 그게 이제 초기 불교의 계율에는 그런 거를 보지 말라 했거든요. 보통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불교 종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은 깨달았어도 당신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불교 종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출가했다고 해서 비구 50개, 비구니 348개를 받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처음부터 비구들은 250개를 지키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에 부처님께서 조율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이제 지켰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율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합쳐서 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졌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저한테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한테 근심 걱정 들고 와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도
농담 삼아서 부처님은 삭발을 할 필요가 없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원형 탈모가 됐든지 분명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배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것을 들고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데 당신이 그때 상황에 맞게 답을 주시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계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 출가 사문들은 사실은 그 걸식을 해야 되거든요. 빌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비구라는 그 말 속에 빌어 먹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걸식하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승불교 쪽으로 가면 저 풀도 뽑지 말라고 그래요. 그 초기 불교에서도 그랬지만은 그 화단에 풀 같은 거 뽑으면은 그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풀 뽑고 나서 저녁에 대중 앞에서 참여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 다 탁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당신이 어느 때 그 제자들이 탁발하고 나서 공양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대중들이 어느 출가 사무는 참 빠릿빠릿해가지고 10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잘 알아듣는데 어떤 그 출가 사무는 보니까 정신줄을 놨는지 눈이 흐리멍텅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사시에 탁발을 하러 보냈더니만 어디 가서 탁발했는지 말 그대로 우리 명동 같은데 화려한데 압구정동 그런 데 가가지고 탁발하고 오다 보니까 온갖 화려한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게 오후에 공부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본 게 너무 많으니까. 본 게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떠올리니까 집중을 못하고선 공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에 그 계율을 하나 또 만드세요. 야, 탁발은 저 중심가에 가서 하지 말고 변두리에서 해라. 변두리. 주변에서 마을 주변에서 그 탁발을 해야지 마을 중앙에 가서 이렇게 탁발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보면 사람의 금기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변두리에 가서 그 탁발을 하라 해도 사람을 그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공부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순숙된 그런 제자들을 탁발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공부가 좀 덜 된 그런 그 제자들은 탁발하는 동안에 부처님 앞에서 나머지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공부를. 우리가 탁발을 할 때 보통은 7집만 딱 돌라 그렇게 그 계율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7집 돌아가지고 말 그대로 그 일부는 탁발하러 돌아다니고 일부는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나 혼자 먹을 분량만 딱 받아와서는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7집보다는 한 10집, 한 20집 돌면은 여러 사람 먹을 거 한꺼번에 거둘 것 같은데 왜 7집만 돌라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도 또 일이 벌어지는 게 능엄경 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수보리는 사빈하고 그 마하가섭, 대가섭은 사부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는 사빈, 가난한 집을 져버렸고 그다음에 가섭존자는 부잣집을 져버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보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빈, 가난한 집을 져버린 이유가 가난한 집 가면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집은 지금도 본인들이 먹고 살 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가가지고 저 보시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더 힘들게 하는 거니까 차라리 부유한 집에 가면 서로 이렇게 개명젓지 않을 것 같아서 수보리 입장에서는 부유한 집만 다닌 거예요. 근데 가섭존자 입장에서는
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전생에도 남들한테 베푸는 그런 공덕을 쌓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현세에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저렇게 없이 사는데 지금도 공덕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또 가난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애처롭게 여겨서 나라도 가서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가난한 집만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부잣집만 돌고 대가섭 존자는 가난한 집만 이렇게 돌고 했는데 서로 이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약간 언쟁이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수보리 존자처럼 가난한 집은 좀 냅두고 무난한 그 부잣집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라 뭐 가난한 집 쪽으로 가서 공덕을 쌓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명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명 다 수보리 존자, 가섭 존자 둘 다 마음이 균평치 못하다. 누구누구를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 애착을 버리게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애착. 애착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하는 행동이 익숙한 행동이 있잖아요. 익숙한 행동이 있고 애착이 가는 물건이 있고 또 사람마다 보면은 음식도 즐겨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가는 물건, 애착이 가는 음식, 애착이 가는 또 뭐 사람들도 내가 부모님들을 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정이 가는 자식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그 생활에서 사실은 부처님은 그 집착, 애착을 버리게 하는데 목적을 항상 두셨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말 그대로 탁발을 하다 보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주는 대로 받아 먹는데 누구는 가난한 집 가고 누구는 부잣집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먹을 거 없이 풀떼기만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부유한 집은 고기 덩어리라도 한 덩어리 주는 데가 있고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그 수보리 존자가 됐든 가섭 존자가 됐든 둘 다 마음에 균평치 못하다 꾸짖으시면서 야 마구잡이로 돌아다니지 말고 7집만 가. 세 집 들렀는데 바루가 꽉 찼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4집 빠지지 말고 가. 7집을 다 돌았는데 바루가 텅텅 폈더라도 오늘은 그냥 공치는 날인가 보다 생각하고 8번째 집 가지 말고 7번째 집에서 그냥 멈추고 돌아와.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죠. 받아오는 것 자체가 내용물이 다르다 보니까 주는 대로 먹다 보니 고기 덩어리 주면은 고기 덩어리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이렇게 건과류 주면은 저 건과류 알러지 있는데요. 주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막 손짓을 막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와야 되는 거죠. 받아와서 그걸 드실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초기 불교에서는 고기 먹지 마라라는 계율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고기나 그냥 막 먹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잡은 거.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잡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건 먹으면 안 돼요. 보세요. 인도 사회에서 풀만 먹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유목민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게 야크고 뭐 그런 그 소고 말이고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보시할 수 있는 게 고기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를 주는데 나 채소밖에 못 먹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근데 다만 내 눈앞에서 죽이던가 나를 위해서 잡은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 있죠.
그 누구 한 신도가 스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좀 오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면 저녁 공양 좀 대접하려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오늘 복날이라서 스님을 위해서 씨암탉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씨암탉을 잡았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절대라고 해서도 뭐 안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굳이 세상에 음식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죠. 원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 TV에서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맛집 탐방 그런 것처럼. 근데 출가한 스님들이 맛집 탐방 그런 거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의 계율로 맞이할 것 같으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해서 그런데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도가 가자 해서 갔더니만 그래도 맛나는 식당이었으면은 그냥 흡족히 먹으면 되는 것이지. 신도가 어디 가자 했는데 거기보다는 이 집이 더 맛있어요. 저 집 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왜 고기 먹지 말아라 그런 게 왜 생겼을까? 보면은 그 학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인도 사회에는 지금도 비건이라고 하죠. 채식. 채식을 그 위주로 그렇게 그 공양을 밥을 먹는 사람들이 비율이 한 30% 된다고 그래요. 꽤 많은 편이죠. 꽤 많은 편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그런 풍속이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인도 사회에서 채식 문화가 전반적인 그런 상식 그런 걸로 이렇게 번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불교와 일랑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가 자이나교인데 자이나교에서도 그렇고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불살생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우는 계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이나교에서는 당연히 육식을 금하고 있으면서도 뭐까지를 안 먹느냐 채소 가운데 뿌리 채소를 먹질 않아요. 뭐 당근 같은 거 당근은 뿌리를 먹어야 되잖아. 뭐 양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걸 캐는 순간에 그 채소가 죽으니까 그래서 줄기 채소만 이렇게 베어서 그렇게 먹고 하죠. 근데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런 데로 가다 보니까 불교도 초반에는 당연히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주는 대로 먹었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불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육식을 금하고 이제 채소, 야채만 먹게 하는 그런 계율이 생기게 됐죠. 그 야채 가운데에서도 먹지 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오신채라고 해서 그 오신채라고 하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장하는 바의 오신채랑 그 환경이 다른 계절적인 환경이 다른 중국에서 얘기하는 오신채랑 좀 다릅니다. 보면은 뭐 다 언급할 건 아니지만 오신채 가운데 흔거라는 게 있어요. 흔거라는 단어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걸 찾아낼 수가 없죠.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혹 알 수 있을라나.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 얘기하시는 바가 오신채도 채소인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보니까 그 교수님의 그 생각하는 바는 그거예요. 오신채가 향신료거든요. 향기가 강한 향신료.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포인트잖아요.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후추 한번 딱 뿌리느냐, 뭐 어떤 거 이렇게 향신료 뭐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향신료 계통은 사람들한테 집착을 일으키게 만든다. 음식을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향신료 뿌리는 바람에 이 음식이 참 맛있네. 근사하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니까 아마도 그래서 향신료 계통의 오신채를 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는
애착, 집착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러니 탁발을 할 때도 7집만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만나는 거 딱 잘 주는 그런 집만 딱 집어가지고 7군데를 돌 게 아니라 처음 이 집부터 시작했으면 차례대로 가라.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누구는 바로를 딱 봤는데, 누구는 근사한 맛있는 게 있고, 누구는 없으면은 옆에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아, 나도 어디 갔는지 잘 한번 살펴보고선 저 집을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겠다, 내일은. 그러니까 행동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는 애착을 없애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나도 모르게 애착 가는 물건이 생기고 스님들도 보면은 저 허름한 옷을 왜 자꾸 이렇게 입고 있나 그냥 버리고선 새 거 사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보니까 그 99년도에 출가할 때 처음으로 은사 스님이 사줬던 적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버리는데 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빨아가지고 회색 옷이 흰색 옷이 될 때까지. 근데 그렇게 입는 이유가 제가 무슨 그 물건을 아껴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편하니까 애착이 가서 그냥 계속 입게 되는 경우죠. 자꾸 버리라고 해도 버리면은 또 이만한 옷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살면서 애착하는 행동이 있고 애착하는 물건이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쏘여지는 기울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마다 다 근심 걱정도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뭐 어떤 분이 그 질문하는 바가 불교를 접한 지가 몇 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절에 나와서 그 뭐 절하긴 하지만은 뭐부터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다. 뭐 부처님 앞에 절하면 된다 하지만은 자기가 앞만 봐도 저 부처님은 그냥 나무로 만든 그냥 조각상이고 쇠로 만든 조각상인데 그 앞에서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보면 기도법은 참 많고 많은데 그 광우 스님이 그 어느 소나문가요? 소나문가에서 한번 그 언급한 말이 뭐냐면은 기도는 그냥 염불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느 뭐 법당에서 기도를 하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게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입으로 염불하는 순간에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지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어느 특별한 사찰에 가서 어느 특별한 그 시간대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입에서 우물쭈물 하는 게 그게 염불이고 그게 그 염불이 기도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무릎을 탁 치면서 100번 맞는 말이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분들은 참 힘들다고 그래요. 부처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본인은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그 마음에 쓰이는 게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쉽게 했던 행동들이 내가 지금부터 불자인데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불자인데 이거를 하면 안 될 텐데라고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이제 거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다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는 건지, 해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기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근데 그게 불교는 딴 게 아니라 많이 배워서 배운 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간직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하는 게 불교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평소에는 그냥 막 행동했던 것들이 부처님법 배우고 나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이게 이런 행동 해도 될지,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해도 괜찮을지. 그러니 옛날에도 뭐 경전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도고마장이라고.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장애가 겁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이거 안 되는 일 왜 자꾸 생기지? 절에 다니고부터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절에 갔더니 머리도 아프고, 뭐 사경을 하니까 어떤 분은 사경을 하니 몸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이 사경 때문에 아픈 건지, 저처럼 이렇게 글씨체가 안 좋아서, 그 글자 그 흐리게 썰어져 있는 그거대로 안 그려져 가지고 화딱지가 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안 했으면은 본인의 그런 잘못된 버릇, 습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가 절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 내 스스로 나를 돌이켜 보니까 아, 이런 안 좋은 버릇, 행동이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됐으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당진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통 면에서 체육대회 할 때는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쿵짝을 울리던데 당진시 체육대회는 모르겠어요. 그래 오후 늦게까지 계속 하는가요? 법회 마치고 공양하신 다음에 막걸리 한 잔 드시러 저 종합운동장에 가시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초하룻 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각이 많은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전각마다 스님들이 기도를 오늘 하는데 누구는 말살아서 작은 절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큰 절 작은 절이 딴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는 절이 큰 절이고 아무리 큰 절이라 하더라도 법당에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건 그냥 관광지죠, 관광지.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큰 절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들 살기 힘들다 보니까 기도로서는 이제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제 관광지화돼서 관광객들을 막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찰을 꾸미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것, 사찰에서는 기도를 항상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사찰이든지 다 잊지 말아야 될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전도 그렇고 대홍전도 그렇고 약사전도 그렇고 각 정각마다 스님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니 영탑사가 큰 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